오늘 시간에는 성경적인 자녀교육, 성경적인 자녀교육 이런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자녀교육, 성경적인 자녀교육. 아마 CA 중등부 학생들 그럴 겁니다. 뭐 우리는 중학생인데 뭐 벌써부터 성경적인 자녀교육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서도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 잘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이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는 없어도 고민, 있어도 고민. 좀 심한 사람들은요, 무자식이 무슨 팔자? 어떻게 잘 알아요? 세상에 어떻게 무자식이 상팔자입니까? 자식이 있어야죠. 따라서 자식은 있어야 한다. 그 봐요. 지금 중등부 학생들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면은요, 중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기분 나쁠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라.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기업을 주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상급을 주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3서 2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된 것처럼 내가 보험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축복입니다. 자녀는 기업입니다. 자녀는 상급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잘못 기르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으로 인하여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는 부부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으로 얻은 자식, 부부간의 사랑으로 얻은 자식, 부모는 그 자녀를 잘 길러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또 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문을 빛내고 그 자녀가 어려서나 머리가 되고 민족과 세계에 쓰임받 일꾼으로 잘 길러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상급을 받은 부모가 잘 길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자녀를 잘 기를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길러야,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시켜야 그 자녀가 잘 길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민족 앞에 쓰임받고 가정에 행복을 주고 가문을 빛내고 자기 자신이 삶의 보람을 가지고 복되게 살게 될 것이고 분명히 부모는 자녀를 낳은 보람을 안고 복되게 성공으로 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과연 성경적인 자녀교육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여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도 자기 의사에 의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나는 미국에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미국에 태어난 사람도 없고요. 나는 일본에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일본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또 스스로가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성이 최씨예요. 나는 최씨 가문에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대한민국에서 최씨 가문에 태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최씨 가문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최씨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자기 의사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요, 순전히 자기의 뜻대로 자녀를 낳는 부모도 없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가정 행복의 요체인 것입니다. 자녀는 부부간의 결속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녀는요, 부부가 서로의 존재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의식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않고 살아갈 때는요, 혹시 부부간에 게을지 몰라요. 혹시라도 방탕할지 몰라요. 혹시요 무절제할지 몰라요. 아마 속상하면요, 아이고 끝내버리자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자녀가 있으면 게으를 수 없어요. 자녀가 있으면 방탕할 수 없어요. 자녀가 있으면요 무절제할 수 없어요. 자녀가 있으면 무책임하게 그냥 끝내자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되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야 하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살아가야 하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 자녀가 있기 때문에 더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얻게 되면 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분발하면서 더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정은요, 그 자녀로 말미암아 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자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려여 책임있게 양육하는 것이 또한 부모로서의 청지기의 자세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책임있게 길러야 하고, 책임있게 교육시켜야 하고, 책임있게 양육할 것이 부모로서의 청지기 사명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집사 일을 잘하고, 권사 일을 잘하고, 장로 일을 잘하고, 목사 일을 잘하고, 전도사 일을 잘하고, 이것만은 청지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자녀를 진실로 티 없이 맑고 밝고 환하게 잘 길러내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잘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것도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는요, 하나님께 바쳐서 양육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기도로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 바친 한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 1장 27절 28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도 이 사무엘을 드려서 평생 동안 바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가정에는 올바른 질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부모가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부모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부모는 누구냐? 가정의 대리적 책임자인 것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가족을 맡기셨어요. 자녀를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대리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부모지, 그 가정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사랑과 순종으로 길러야 합니다. 또 권위와 의무가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하고요, 권위와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권위만 나타내고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되고 권위와 의무가 조화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자녀는 그 사랑에 보답하며 부모에게 순종한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 아브라함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요, 물질의 복만 받았습니까? 믿음의 복만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손의 복을 받아서 글씨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났어요.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쳤어요. 하나님 할례 받으라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을 버리라면 버렸어요. 그뿐이 아니라 100세가 된 아들 이삭을 사랑 독자 아들 이삭까지라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새벽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에서 나무와 불을 사환에게 지워서 3일 낮밤을 걸어서 모리아산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간 것입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환은 산 밑에 있었습니다. 산에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만 있습니다. 단을 쌓아놨습니다. 나무가 준비되었습니다. 불도 준비되었습니다. 뭐만 없습니까? 재물만 없습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단도 있고요. 아버지, 불도 있고요. 아버지,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 이삭이 물었었습니다. 아버지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 거기에 제물은 누굽니까? 이삭 자기가 제물 될 것입니다. 이삭은 분명 알았었습니다. 아냐를까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삼으려고 밧줄로 자기를 묶어놓습니다. 아버지는 10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아들 이삭은 이제 10대 빠릿빠릿한 소년입니다. 발 빠른 소년입니다. 이삭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묶이는 것입니다. 늙은 아버지에게 묶이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삼켜여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요, 소리치지 않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위로 아무 말 없이 순종하시는 예수님처럼 이삭은 눈을 감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만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소년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니까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인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니까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은요,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순종인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만 복 받았나요? 하나님은 이삭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 순종하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 복을 주셔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농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니 마침내 거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삭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적절한 권위로서 자녀를 지도하며 또 교육의 의무를 수행하며 또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자발적인 의무를 가지고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그것이 곧 뭐냐? 신앙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으로 양육할 때만 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행위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한 것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었을 때 진실로 자녀가 신앙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손에게 줄 수 있는 자녀에게 줄 최대 유산이 뭡니까? 그것은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 중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신앙을 얻게 되는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애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초대교회에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었습니다. 그런 선교사였었습니다. 그런 목회자였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임무를 맡을 때마다 능히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 성공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런 조상으로부터 물려보는 신앙의 유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냐? 그것은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유산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무엇입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아베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가정은 신앙교육의 학교입니다. 가정은 신앙교육의 학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은 신앙교육의 학교다. 가정은 신앙교육의 학교다. 그렇습니다. 가정생활의 모든 현실이 배움터요. 기독교인 부모의 신앙생활의 하나하나가 모두 자녀에게 가르침이 되는 교사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는 제일 훌륭한 교사입니다. 그러나 일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훌륭한 교사는 누구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부모님이 최고의 교사인 것입니다. 심리학자 폴 디 마이어 박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인들의 행동, 양상과 태도는 약 85% 이상이 1살에서부터 6세까지 사이에 이미 인격 속에 심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성인들이 생활을 한 생활의 모든 상태가 그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6살 때까지 모두가 다 그 마음속에 벌써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살 후의 교육은 아무리 100% 교육을 받아도 15%밖에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6세가 지나는 6세가 지난 후에는 지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살서부터 6살 때까지, 1살서부터 6살 때까지는요, 어떤 스승으로 교육이 아닙니다. 밖에 외부로의 교육이 아닙니다. 누구의 교육입니까? 부모로부터 교육인 것입니다. 부모 중에 누구의 교육입니까? 엄마로부터의 교육인 것입니다.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잡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삽니다. 그것이 뭐냐? 곧 교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가 엄마 품에 앉아서 인격 형성의 제일 중요한 교육의 시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은 어려서부터냐? 가정서부터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권명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징계도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는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들은요 자녀의 가치관, 자녀의 인생관, 자녀의 세계관, 자녀의 역사관이 어려서부터 가르침을 받으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관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세계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역사관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한나는요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장 밑에서 기르게 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길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직접 자람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꿔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왕정시대로 바꿔놓는 훌륭한 역사를 주관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과 가르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징계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치되 자녀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말은 첫째는요 사랑으로 가르치는 말입니다. 또 사랑으로 가르치되 때로는요 징계가 필요할 때는요 징계도 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는 사랑의 대화로서 자녀와 자주 접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여러 가지 욕구 불만과 입시지역의 환경 속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위로를 갖다가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어린이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하여 뭘 심어줘야 됩니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자녀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꽃은 잇을 먹고 살지만 어린이들은 자녀들은 젊은이들은
꿈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으로 대화해줘야 되고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꿈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젊은 애들에게는요 미래를 보는 힘이 약해요. 그러므로 어른들은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의 꿈을 자녀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너는 지금 외로워 있지만, 너는 병들어 있지만, 너는 치료받은 사람이야. 너는 건강할 사람이야. 너는 지금 가난하게 살려면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업가가 될 수 있어. 훌륭한 지휘자가 될 수 있어.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훌륭한 경제 지도자가 될 수 있어.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어. 너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너는 훌륭한 모습을 바라보라고. 내가 한번 생각해봐. 내가 한번 말해봐. 그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자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부모가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사랑으로 말씀하고 사랑 가르쳐 주는 대로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심하게 곁길로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성경은 때로는 징계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13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 초다는 한문에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요 해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겁니다. 초다리라는 말은요 해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몸뚱이로 때리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해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해초리로 종아리를 참아 때리지 못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에서는요 아이를 훈계치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요새 교육계, 나는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교육계 계신 분들이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하면 이해하고 들으시 바랍니다. 지금은 교육계가 지금 구라파에서 미국에서 교육 방침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지 않는다, 사랑으로 해야 한다, 대화로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대화로 해야 합니다. 물론 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타일러도 안 되고 사랑으로 해도 안 되고 권면해도 안 되고 인내해도 안 될 때는 내버려 두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그때는요 초다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먹 사용하지 말고 뭉디기 사용하지 말고 뭘 사용해라냐? 초다를 사용해야 합니다. 해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일, 사랑하기 때문에 때는 매를 때리는 일. 교육은 서구식 교육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구라파 교육, 미국 교육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때 우리들의 자녀가 어려서나 머리가 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지금 중등 박사들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때리래네 때리래. 아니에요.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좀 만져주라는 거예요. 목사도요. 중동 박사님 여러분 내 사랑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내게를 모두에게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회가 왜 그렇게 혼란해지느냐? 청소년 범죄가 왜 그렇게 많아지느냐? 10대 성범죄가요 작년보다 4배가 늘었대. 4배가 늘었대. 10대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친구 잘못 만났다고요 책임 회피하지 마세요. 사회가 나쁘다고요 책임 회피하지 마세요. 누구 탓입니까? 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부모가 자식 잘못 기른 탓이지 뭐 친구 잘못 만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또 사회가 그렇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스승 잘못 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스승 책임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한 1세부터 6세까지 그 사람 인격의 85%가 형성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모두 부모 탓인 것입니다. 부모가 성경대로 길러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냥 사랑만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징계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은혜 주세요. 구원하세요. 치료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가 혼나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가요? 자식에게 잘못을 징계하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큽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위대합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많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랑을 했으며 하나님보다 깊은 사랑을 했으며 하나님보다 넓은 사랑을 했으며 하나님보다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되 잘못할 때는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진실로 죄 교양과 훈계로 가르칠 때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잘할 때는 칭찬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소망을 줘야 돼요. 꿈을 줘야 돼요. 인내줘야 돼요. 그래도 안 될 때는요 초다를 사용해서라도 호초리로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10대 범죄가 도둑질하다가 강도로 변했어요. 도둑질과 강도는요 순간 차이입니다. 강도로 변했는데 그것이 주인이 반항하니까 죽였어요. 강도가 또 살인 강도 되는 것도 이거 순간적입니다. 이제 10대가 살인 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10대 소년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면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웁니다. 슬픕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에 이제 살인 강도 죄를 짓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가슴을 치고 이거 죽을 일입니다. 울고 계시니까 아들이 어머니 나의 볼에 마지막으로 뽀뽀해줘요. 울면서 눈물 뚝뚝 울면서 자기 자식을 가까이 가서 얼굴에 입을 맞춰주려고 하는데 사자같이 아들이 확 달려들어서 자기 어머니의 입술, 어머니의 혀를 잘라버렸습니다. 혀가 잘라졌어요. 실제로 허리가 잘라져 뚝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기겁을 합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렇게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자식이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니 나빠요. 어머니 나빠. 내가 이렇게 된 건 어머니 책임이야. 어머니,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옆에 있는 친구 지우개 훔쳐갈 때 뭐라고 말했어? 잘했다고 그랬지. 좋아했지. 웃었지. 그 다음에 옆에 가게에서 이것저것 훔쳐왔을 때 좋아했지. 한 번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지. 나를 책망하지 않았지. 나를 야단치지 않았지. 징계하지 않았지. 어머니는 나보고 잘했다고 그랬어. 훔쳐와라 잘했다고 그랬어. 난 그때 그 죄인지 몰랐어. 그것이 곧 도둑질하는 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건지 알았어.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죄래. 내가 도둑질한 게 죄고 강도가 죄래. 이거 죄인지 몰랐어. 어머니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철창문을 잘 잠그고 닫고 나가다는 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자식을 사랑만 할 줄 알았지. 얼를 줄만 알았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지 못한 엄마. 자식을 10대 어린 소녀를 살인 강도되게 만들고 마지막 이제 형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로 만들어 놨습니다. 반대로요 이렇게 무서운 예화만 들으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좋은 예화 하나 들을게요. 미국에는요 유명한 그 백화점이 있습니다. 많은 판매점 체인을 가진 페니 백화점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 소년 시절을요, 어린 소년에 그는 가난했어요. 미주리주에 있는 해밀턴에 그는 살았어요. 한참 이제 미국 경제가 불황일 때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는 한 식품점에 고용되어서 돈을 법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식품점 주인이 돈을 엄청 잘 법니다. 싼 커피를 사서 비싼 커피 통에다가 다 넣어요. 그러니까 돈을 뭐 몇 배씩 막 벌어요. 어린 소년이 가만히 보니까 야, 돈 벌기 쉽구나.
그 다음에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 그 말합니다. 아버지, 돈 벌기 쉽대? 싼 커피똥 뜯어가지고 비싼 커피똥에 넣으면은 사람들이 비싼 커피값 내고 다 사가. 아, 우리 집주인은 그렇게 해가지고요. 엄청 돈을 벌어. 참 돈 잘 벌어. 참 돈 벌기 쉽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얘야, 넌 내일 출근하면 그동안 안 받은 월급 받아가지고 그대로 나오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지금 취직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난 거기 취직 못해. 난 이거 버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내가 벌어오니까 지금 생활하잖아. 아버지는 아니야. 내가 못 벌어도 좋아. 그렇게 벌어오는 건 차라리 없이 굶는 게 나아. 그 너희 주인은 잘못하는 거야. 정직하지 않아. 그래 돈을 벌면 안 돼. 그때 그 아버지가 그 편의를 식품점에서 나오게 했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잃어서 당장은 돈으로 고생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편의 마음속에 아하, 장사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구나. 장사는 정직하게 하는구나. 그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편의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백화점 체인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갑부가 되는, 재벌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도둑질하는 것도 좋다고 한 아들의 끝이었다며 분명히 주인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책망해서 어려워도 그 직장에서 나오라고 가르쳐준 부모가 가르친 자녀의 끝이 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같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향한 교육이 어떠냐에 따라 이만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경적 자녀 교육은요, 그 자녀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위한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교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산 생명들이므로 그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너희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모는요, 자녀의 재능, 달란트를 찾아서 개발시켜줄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것인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낳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에레미야가 복중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벌써 열방의 선자로 벌써 지명했고 선자로 세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나오게 하실 때는요, 사람마다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다 다른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요, 자녀의 재질을 조기에 발견해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재질을 교육을 통해서 개발해주고 그 성장시켜야 할 책임이 또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는요, 자녀들이 재능을 통하여 지혜롭게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일생을 살도록 하나님의 명하신 뜻을 성취하도록 돌봐주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뿐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길러줘야 됩니다. 이웃과 화합하는 성도가 되도록 길러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또 국민으로서 모두가 다 화합하는 국민이 되도록 길러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저 모두 교회는요, 공동 운명체의 사랑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을 같이 하고 허락을 같이 하는 것이 교회의 본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는 너만 잘났다, 너만 죄리다, 너만이다 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기를 때는요, 너는 참 착하다. 그러나 네 친구와 화합해야 한다. 내 친구와 같이 놀아야 한다. 내 친구와 같이 나눠줘야 된다. 내 친구를 인정해야 되고, 그러므로 너 혼자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친구와 도와줘야 산다. 친구와 함께 산다.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한 것보다 둘이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된다.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빨리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요, 너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연합되고 화합하고 협동하고 하나가 되는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성경으로 잘 교육을 시키면 그 자녀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은 행복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는 보람 있을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자라는 그 자녀는 사회에 기여할 것이고 국가에 기둥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복되게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부모된 우리가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어떻게 길른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적으로 자녀를 잘 길러서 하나님께 쓰임많은 일꾼이요, 민족 앞에 쓰임많은 일꾼이요, 가문을 빛내는 일꾼이요,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놀랍게 성공하는 자녀로 길러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실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를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 방법대로 교육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교육을 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